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지난 주일에 설명해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하신 이유 역시 당시의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린 게 아닌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 있겠는가 라고 절망해버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해 로마 사람들이 너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마지막을 결정한다. 내가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니다. 또한 죽음이 너희를 삼켜버릴지라도 너희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 다음으로는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신 메시지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 대해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각각 무엇과 무엇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 대하여 첫 번째로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리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었든지 간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드니까 교회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소망을 얻고자 했던 거죠. 특히나 서머나 교회의 경우는 환난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한 단어는 원래 압박 또는 억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핍박이라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에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그들의 재산까지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박해를 피해 아예 숨어 살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삶이 궁핍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상황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핍박을 겪고 있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덧붙여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궁핍함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매우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도 대체로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곤고하다고 하셨고 가련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내면에 관한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내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허전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무엇인가에 허기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는 반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궁핍하지만 내적으로는 부유하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이 무엇인가로 꽉 차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부요한 자들이었을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부요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일지 몰라도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확실하게 정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가난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부유하게 될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될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 부유하다? 믿음에 대해 부유하다.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있어서 부유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궁핍하게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풍요로운 미래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 그 나라의 풍요로움이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실상은 부요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두 번째로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로마인들과 한편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교가 로마에 의해 공인받은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머나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숫자보다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의 세력을 기반으로 삼아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비방하고 중상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의 순교 역시 유대인들의 주도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또 얼마나 조직적으로 그들을 핍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폴리캅은 로마인들조차도 그의 인품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대로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거듭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인들도 그렇게 괜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주도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폴리캅을 사형시킬 때 그 날짜를 미루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 사형시키는 것까지 찬성했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산채로 화형시키자고 주장하면서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주워오는 일까지 앞장서서 해가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면 안식일에는 땔감 주워오는 일 같은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까지도 해가면서 폴리캅을 화형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잔인하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자칭 유대인일 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그 죄값대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배후에 깔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에게 고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차 고난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찾아올 고난이 그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이 어떤 유형의 고난일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고난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 중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에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의 평온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유혹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머나 교회의 전체 성도들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옥에 갇히게 된 소수의 몇 사람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머나 교회의 전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은 옥에 갇힌 사람들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죽음의 위협 앞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은 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은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것은 감옥에 갇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머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10일이라는 기한이 의미하는 것 또한 감옥에 열흘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특별히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 중에는 10 말고도 3과 7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심판의 완전함을 가리키기 위해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7개의 사건이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7개를 3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의 숫자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도 각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의 숫자인 12에 신약의 12사도의 숫자인 12를 곱하고 거기에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시대를 상징하는 12를 서로 곱해서 어느 시대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내가 구해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0의 3승을 거기에 곱해서 이제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만 환난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이 다 채워지면 환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환난은 한정없이 계속되는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환난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관을 받아쓰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부요함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신 메시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난 후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들이 또다시 죽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번 부활한 사람은 다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부활에서 의인도 악인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의 때가 오면 선한 사람도 그리고 악한 사람도 다 같이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 그곳은 다시 이 세상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서로 다른 곳에 나누어서 거주하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로 하셨고, 악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은 실제로는 죽는 것이 아니지만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다시 부활한 악인들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누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사탄과 사탄의 무리로부터 오는 비방과 고난과 시험과 핍박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믿음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는 두 사람이 함께 달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행악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곁에 한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파송하셨음을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실 나라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마련해 놓으셨다고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는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라도 다시 살려내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 말은 단지 나를 기억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의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라고 믿었고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했고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행악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우리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죽음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저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다 할지라도 저희나 저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그리 잘 나가는 위치에 서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희의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신실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